저는 안성 봉산도상에서 신앙하고 있는 허진호 도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제 불교고 천주교고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 많이 갔는데 군대 입대를 하고 나서 사랑을 몸으로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기독교 군종으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부대 장병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군종을 하면서 점점 사랑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제가 알았던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종교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민족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군대에서 소설책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명 씨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김진명 씨 책이. 그래서 그날서부터 제가 김진명 씨 소설을 하나하나씩 다 읽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쯤에 하늘이여 땅이여 라는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제가 알았던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종교 이전에 또 어떤 민족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점을 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병장 때였는데 내가 앞으로 제대를 하면은 민족 신앙을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학년 1학기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2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누가 설문지를 내밀면서 체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민족신앙, 수행 이런 것들이 체크란이 있길래 이거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체크를 했죠. 다음 날인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설문지를 주셨던 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파란색 표지에 쉽게 읽는 개벽이라고 써진 책이었거든요. 책 내용을 보니까 그냥 제가 흘러 넘겼지만 좀 궁금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도 나오고 또 수행도 나오고 참 이 책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관련된 책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서클장님이라는 분한테 증산도 대학교 학생회에는 이런 팔관법 공부가 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보신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했기에 제가 이제 그 책을 팔관법 공부를 약속을 하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팔관법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팔관법을 이제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어느덧 이제 저는 신앙이 되어 있었고 입문은 빨리 하고 빨리 입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생 도생들과 함께 입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신앙적으로 좀 변하게 됐을 때, 신앙적인 체질화 됐을 때 뭔가 한 단계 성숙이 됐구나 그런 걸 느낄 때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 때는 제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그날 저녁은 무조건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였는데 인도자하고 제가 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례를 300배를 하고 태울주 수행을 했는데 수행이 끝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미움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좀 화나는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뭔가 좀 마음속이 밝아진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신앙의 맛이 좀 이런 거구나 해서 그런 걸 좀 느꼈고요.
새벽 수행을 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다 그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앙이 내 몸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뭔가 바뀌었구나 해서 제가 참 새벽 수행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졌는데 이제 포정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는데 너무나도 새벽 수행을 칼같이 또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한동안은 한 1년 동안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좀 참석하기 어렵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그때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수행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씀만 드렸지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수행을 한 6시 반에 갈 때도 있고 6시에 갈 때도 있고 도저히 그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한 석 달쯤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5시 반에도 가고 또 빠를 때는 한 5시 20분에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집에 가가도장 봉청수를 모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장에 가서 새벽 수행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7시 40분에 기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어제와 다른 크게 별반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이 새벽 수행에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하루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 전해야 될 사람, 뭐 도장 인도해야 될 사람, 또 사회적으로 또 일해야 될 부분들 모든 계획들이 다 그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활동적으로 좀 변하고 또 새벽 수행에 참석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면은 이제 그때는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인데 아빠를 보면은 항상 좀 기운이 넘쳐 보인다. 집사람은 저를 보고 항상 사람이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새벽 수행 계속 나가라. 그렇게 좀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잠깐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천지 도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등한시했구나. 갑자기 사업적으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지할 곳은 도장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입도를 하고 나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산도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좀 안 좋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내가 사회 활동에서 성공을 하면은 내가 증산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도장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에 와서 한동안은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성공을 할 때까지 한번 사회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한번 발을 담그기 시작을 하니까 도장의 치성 참석률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대치성만 좀 참석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건성건성 신앙을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사회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제가 열심히 생활을 한다, 모범이 되는 청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기분이 좀 많이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희한한 걸 느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게 됐는데 오히려 증산도 신앙인이라는 거를 더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스스럼 없이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이 어떻게 안 좋게 비춰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누가 스폰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사회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안 좋게 될 수 있겠다. 하물면은 누가 이제 종교를 좀 물어봤을 때는 무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선천 세상에 어떤 부귀향락에 좀 빠져서 거침없이 이제 지내던 시기에 갑자기 사업적으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제가 가족들도 좀 힘들어지고 그 사업적으로도 좀 힘들어져서 그동안 못 겪었던 그 이제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의지할 곳은 도장밖에 없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도장에서 오라고 해도 제가 이제 참석을 미루고 그랬는데 도장에 가서 신단 앞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때 상제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자만심으로 이렇게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삶의 세상을 밝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천지일심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재발심을 하게 된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초발심도 다시 되찾고 열심히 도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우리 그 증산도 신앙 STV 상생방송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장 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증산도 대학교 일정도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제가 사회일 때문에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영상으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일찍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울궁 내에서 가운데 앞에 좀 좋은 교육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때까지 제가 증산도 대학교 교육 참여를 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못 봤던 장면들이 보였는데 제가 대학교 도생 때 같이 신앙을 했던 도생들은 몇 분은 이제 성직자가 되어 있으시고 또 카메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년 전에도 봤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계시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상제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태모님께 죄송하고 태상 종도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일변, 이변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일으켜온 이제 증산도인데 지금까지 이어온 증산도인데 내가 그 잠깐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천지 도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등한시했구나. 저분들은 10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속 그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일이 이루어지게끔 자리를 하고 계신데 내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하면서 신앙을 해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신앙적으로 큰 반성을 하고요.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건성으로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크게 반성을 하고 그 10년의 시간만큼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리책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 책을 직접 집필하신 종도사님의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순정 그런 마음을 다 느낄 수가 있었기에 제가 증산도의 진리책을 한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왜 집중해서 읽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교 도생 때는 좀 포교 활동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도 좀 심하게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진리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번 일주일을 기약으로 책을 한번 독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진리책을 체크를 해가면서 모든 서적들을 대입을 해가면서 이제 진리책을 읽고 났는데 그 중간중간에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내용, 그 진리책에 나오는 대목 한 구절마다 이 책을 직접 집필하신 종도사님의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순정 그런 마음을 다 느낄 수가 있었기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구도자의 자세로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책을 다 읽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신앙의 화신이 돼서 열심히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증산도의 진리책은 아직도 제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 성구는 7편 48장인데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생각하며 통곡하심. 하루는 어디를 가시다가 흐르는 도랑물에 호연을 씻겨주시고 나서 간발을 풀고 발을 씻으시던 중에 문득 아차차 아차차 하시며 큰 소리로 목 놓아 슬피 우시거늘 호연이 상제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누가 도망가는데 못 잡아서 아차차 해요? 누가 어쩌간디 발 씻다 말고 울어요? 하고 여쭈니 저 물을 들여다봐라 하시는지라. 호연이 보니 맑은 도랑물에 송사리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거늘 호연이 고기 새끼구먼 하니 말씀하시기를 아서라 너는 뒤로 가 있거라.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고 허망한 세상 허망하다 허망하다 하시며 혀를 차시니라. 네, 도전 48장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진리를 전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학업, 사회,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진리를 듣는 게 이제 진리가 잘 안 전해질 때 이 상제님의 이 성구를 생각을 하면서 상제님의 진리를 다 함께 하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이 진리가 잘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이 성구가 한 번씩 생각나고는 합니다. 증산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을 적었을 때와 안 적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때랑 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도들이 포교를 못하는 건 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에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 갖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기도를 엄청 합니다. 자나깨나 일심으로 내가 저거 갖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법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교를 하고 진리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태상 종도사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9월 이후서부터는 제가 기도문을 적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3번 이상씩 하루에 기도문을 적어서 꼭 금년 내로는 증산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태울궁으로 인도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편하게 포교해야지, 진리 전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10월 달에는 도장 인도를 2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6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문을 적었을 때와 안 적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때랑 좀 많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평상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각인이 돼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좀 기도를 한번 해보자. 사람들 만날 때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공통 관심사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도장에 가서 신단도 소개해주고 자신 있게 수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상 종도사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생도서관은 제 자신을 이렇게 크게 포교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봉사 모임을 하면서 푸드트럭을 이렇게 장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벽 수행 중이었는데 새벽 기도 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푸드트럭을 개조를 해서 어떤 도서관을 만들면은 나한테 맞는 포교 방법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푸드트럭을 알아보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해야지 이 책들이 좀 편하게 이쁘게 좀 전시가 되겠는가. 또 푸드트럭이 특유의 장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이라든가 목 좋은 곳,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상생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차를 만들어서 어디 위치에 세워서 포교 활동을 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시트지를 씌웠는데, 상생도서관 이제 시트지를 씌우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쉬다가 이제 다시 10년 정도 좀 건성건성으로 신앙을 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책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도저히 정리가 안 되길래 이제 도장 책임자님께 좀 상담을 드리고 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이렇게 또 생각을 했냐고 하시면서 직접 책을 이렇게 아스테이지로 씌워주시고 스티커 작업도 해주셔서 도장 성도님들 덕분에 차는 제가 마련을 했지만 그 포교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명록 쓰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장 성도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도서관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집 앞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우체국 앞에 주차 라인에다 세웠는데 도서관 운영 시간은요, 제가 도장에 새벽 수행을 갔다 오면은 한 6시 45분에서 50분쯤 이렇게 일찍 마치고 오는데, 이제 그때 도서관 문을 열었다가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하루를 좀 마무리한 다음에 산책도 할 겸 나가서 이제 도서관 문을 닫고, 그렇게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저녁에 닫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생도서관 문을 열고 그럴 때는 일부러 새벽에 연 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저기 누구 아빠 아니에요? 어디 누구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이제 남들 안 보는 새벽 시간대에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개월이 지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성이 쌓였는지 그냥 낮 시간에도 요즘에는 그냥 꺼리낌 없이 그 도서관 문을 오픈하게 되고, 아는 사람을 봐도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은 저기 상생도서관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 한 권 가져가세요. 이렇게 편하게 STB 상생방송 진리를 좀 홍보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상생도서관은 제 자신을 이렇게 크게 포교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생도서관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도생님들께서 저한테 상생도서관 아직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장에 이제 도생님들께서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누구를 포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상생도서관 차를 이제 우체국 앞에서 봤다, 어디서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상생도서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들하고 좀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었다 해서 거기에서 이게 꼭 굳이 내가 포교가 안 되더라도 다른 도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을 했고요. 상생도서관을 제가 구매할 당시에 그게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중고차이긴 하지만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있었는데, 그 차를 사고 나서 시트지를 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집사람의 핸드폰에 제가 그냥 이제 그 전에는 남편으로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트럭들을 사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갔을까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인데, 그 상생도서관 차를 딱 오픈을 하고 나서
와이프 그 집사람 폰에 저장된 제 이름을 보니까 멋진 남편으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생 도서관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목과 평화를 주시는구나. 아무리 이렇게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만 포교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정을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상생도서관에 가서 책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상생도서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 출발하겠습니다. 상생도서관으로 출발.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 상생도서관 어떤 식으로 내부가 생겼는지 그거를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빛나는 바다가 있다네. 고개를 번쩍 빛은 반짝 가슴이 뛸 만큼 가벼운 말발굽 소리 참 나를 따르라.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곳으로 까칠한 계곡 붉은 산을 올라 노리지는 서쪽은 무지개의 이 자리가 제일 인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눈에 잘 띄는 자리라서 이제 이 자리에는 우리 4대 소책자 개벽 다이제스트 생존의 비밀 이런 책들을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 책은 제가 증산도 입도를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고요. 여기에서 또 보게 되죠. 환단고기 이것도 이제 10년 전에 제가 입도하기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빌려갈 때 이 책대 방명록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가기도 하시고요. 벌써 한 분이나 빌려갔어요. 네, 빌려갔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상생도서관 제가 오픈하면서 어떤 식으로 오픈하라는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도 이거 뭐냐고 좀 물으시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면서 그 책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서관을 통해서 저희 이제 첫째 아들 지웅이랑 지금 입도했죠. 또 경일생 서승복 아직까지는 이제 입도 대상자입니다. 입도를 해야죠. 안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상생도서관 내부 보여드렸고요. 안성의 상생도서관을 통해서 살리생자 포교를 실천하는 저희 가족 모두 천지를 보훈하겠습니다. 보은. 네, 감사합니다.